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자와 성경을 쓴 기자와 그 기록한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얘기를 하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교훈이 되는 말들을 만들어서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문구, 우리들의 말을 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말씀 속에서 약동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기록하신 하나님이 기록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계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뜻들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문자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 기준, 표준, 교과서,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빙점을 써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기독교 작가. 그때 아사히 신문사에서 이 작가를 작가 글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내에서 1천만 엔, 당시 그러니까 1천만 원 상금에 당선이 되는데 그걸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그 당시에 1억입니다. 그 당시에 1억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현상금 모집에 출전해 가지고 이 책이 선정이 되죠. 그런데 이 책을 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는 선생이었어요. 학교 선생이었는데 선생을 그만두게 되죠. 왜 선생을 그만두냐? 자기가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과서가 모든 것의 기준인 것으로 알았어요. 기준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준, 근본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편 생활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전에 믿었던 기준이 이 막강한 외세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교과서가 새롭게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이걸 기준으로 믿었었는데 이게 아니네.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냐?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교편 생활을 그만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기준이 바꿔져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이 흘렀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하거나 누가 잘못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 저자도 감동하셨지만 읽는 사람들도 감동하셔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감동하셔서 그 뜻의 비밀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하셔서 깨닫게 할 때 성령의 조명 속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초월이 개입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철학자, 어떤 이 공부를 많이 한 교수, 학자 이런 개입이 아닌 최고 지성이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그분의 조명, 그분의 감동, 그분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성경이 읽는 자에게 계속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닫힌 세계에 인간의 지식들을 습득해서 인간 지식 많이 쌓는데 인간 지식이 아무리 쌓아도 이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초월로 하나님의 신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 속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짐으로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질 것이요 무식한 자들이 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활용하게 되면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게 되고 총명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학교 안 가도 돼요. 글 몰라도 돼요.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다 알아. 특별히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선악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초월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감동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서 저변의 지혜가 확장되고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놀라운 지식의 창이 열려집니다. 지혜의 창이 열려져.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IQ가 30이어도 하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뭘 아느냐? 잃어버린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돼요. 선이 단순히 인간 세계에서 도덕 교과서를 배우고 윤리 3강 5륜 배워서 이거 옳고 이거 그르고 이거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이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 하나님 보실 때 악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구분하게 되고 판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선악을
구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하지 마라 하라 말을 안 해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성령의 조명 속에 성령이 스승이 돼가지고 본인 속에서 놀라운 이 진리의 비밀들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일컬어지면서 그걸 알게 되는 지식 수준을 갖게 돼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천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은 몰라. 그런데 그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점과 분별력, 이걸 알게 되고 그걸 선택해서 판단하고 본인이 안 할 수 있게 되고 선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할 수 있는 힘을 속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해라, 누가 막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이걸 해라 누가 하지 마라 그러면 쌈나지 뭘 말 듣습니까? 안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고 속에서 진리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속에서 작동되게 되면 저절로 깨닫고 분별하고 본인 속에서 기쁨 중에 선악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뭐였다?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 동네 보세요. 예. 얘들 목포식당 앞에 그 옆에서 술 마시고 있는 애들이 3일 전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3일 전에 나가 사진 찍었어요. 어제도 가서 봤어요. 여전히 계속돼. 오늘 또 봤어요. 오늘 또 3일 동안 주야장창. 야, 이게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걔들도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주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주님인데 얘들은 병주님이야. 그래서 이게 많이 나돌아다녀. 그런데 얘들을 보게 되면 밤인지 낮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밤낮 구분을 하잖아. 얘들은 대낮에도 캄캄한 밤이요. 밤낮 구분이 안 돼. 선악 구분을 하잖아요, 여러분. 걔들은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모든 것이 캄캄함이에요. 캄캄함. 그리고 이제 기분이야. 기분에 의해 가지고 기분 좋게 하면 이리와 한잔해라. 기분을 좀 긁거나 뭐냐면은 바로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내가 갔는데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또 한 방 때리니까 제 앞에 톡 떨어지잖아. 그런데 술 마시고 나면 맞아도 안 아파요. 금방 일어나.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캄캄한 밤중에 사는 이들이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냐 그러면 술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좋아하거든. 우리가 이제 밥을 갖다 줬잖아. 밥을 갖다 주면은 얘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전부 거기 있는 애들이 형님 감사합니다. 밥을 갖다 주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철이가 또 와 있잖아. 철이. 철이 들지 않은 친구를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철들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저를 뭐라고 얘기해? 야, 큰 형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형님이 얘기할 때 조용히 해.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함 연못의 물이에요. 예, 신뢰함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함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소주 막걸리를 갖다 줘도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씩 술 마시고 계속 마시는데 참 대단한 게 뭐냐, 위장이 빵꾸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술 마시면 지금 현재 위장은 얇아져, 종이처럼 얇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술 계속 마시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뚫어요. 위를 뚫어 술이. 그래가지고 천공이 생겨,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피를 토하고 피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편해요. 자연인이야. 도시 속에 있는 자연인이야. 산 속에 가 있는 숲속의 자연인이 아니고 도시 속에 있는 자연인.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인이야. 자연인, 자유인. 그러면서 그들은요 왕이에요. 예? 이렇게 노숙인들 밤에 순찰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인이면서 자유인이면서 왕이에요. 참 편해. 그들이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 모든 저런 상황 다 분별해가지고 다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노숙인들이 이제 대접받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전에는 여성 동무들이 대접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성 동무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됐죠.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카나다 가면은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장애인,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약자, 그 다음에 강아지, 여성, 강아지, 그리고 제일 밑에가 남자예요. 남자는 이거 전부 짊어지고 있는 짐꾼 정도지 남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아지 밑에 있어요.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은 강아지도 위해주고 여성 동무도 위해주고 노인 약자 전부 위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나가서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그 혼자 그렇게 그냥 뭐 아무 거릴 게 없는 거야. 도시의 자유인. 그런데 정말 자유로울까요? 내가 지금 갈치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속에 있어도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가 오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 세상 사람들은
억압에서 자유를 추구하죠.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억압, 불평등, 세금 많이 내는 이 무거운 과중한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혁명 시대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달라. 그 다음에 평등이요. 우리 다 평등하다. 왕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우리 다 자유인, 성직자, 귀족, 우리 평민 다 평등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추구하고 평등, 그리고 박애, 사랑. 이걸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죠. 그래서 혁명이 성공됐어요. 혁명이 성공했어. 프랑스 혁명이. 자유가 왔어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서 이 2차 대전 끝나면서 자유를 얻고 나서 철조망을 벗어나서 풀어지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멍해져서 자유를 느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 시대가 자유를 얻었어요. 획득했어요. 왕이 죽었어요. 성직자 귀족 지배 체제가 무너졌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정을 무너뜨린 그들이 다시 나폴레옹을 황제로 추대해서 황제의 이 지도 체계 속에 또다시 들어가요.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자유를 쓸지를 모르는 게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은 적당한 자유의 억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면 죄와 죽음과 마귀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심령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이게 이 세상 통치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떤 누가 통치를 해도 불의함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거기에는 공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억압이 느껴지는 겁니다. 불공정이 느껴집니다. 불평등이 느껴집니다. 자유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면서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뭐냐? 선악을 구분 못했던 자가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에 자유입니다. 세상 자유를 찾아갔는데 자유 줬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 속에서 죄의 억압을 받고 죄를 짓고 죄의 형벌 속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 죄와 죽음 저주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악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지적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걸 선을 추구하고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구분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선악 구분도 못하고 선악을 말은 하는데 따라서 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존재인데, 예수 믿고 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며 진정한 자유 속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실력, 능력을 갖게 되고 선악을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됩니다.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오래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말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절에 있는 승려들은 계속 불상을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불상 모습처럼 변해요. 딱 보면은 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느낌이 오죠? 팍 오죠? 예? 달마대사를 계속 바라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 그런데 예수님을 늘 바라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 예. 그리고 저 술꾼들 앞에 앉아 술 마시는 그 친구들을 주고받고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 마귀를 닮아가. 거의 마귀상이에요. 마귀상. 예. 내가 뭐 아마 한 말 안 했잖아 지금. 내가 뭐 당신이 뭐 지가 뭐 됐냐 이렇게 말 안 했잖아. 아무 말 안 했어 지금.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에서 나타나면 믿음 생활을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되고, 예수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주먹 쥐고 거울 보면서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거울도 때리지 말고 누구를 때려? 누가 자기를 자기가 때려야 벌금 안 물어. 다른 사람의 손만 대도 벌금 무는 거예요. 네. 거울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했으면, 닮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주먹으로 쳐도 안 되면 그 앞에 거울을 맞박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우리들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늘 들으면서 이게요, 책망도 해요. 잘못하면. 그리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말씀이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예수 믿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도록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이 기록자이신 성령의 조명 속에 신비로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고 깨달음이 생겨나서 사람이 그 읽고 나면 속에서 말씀이 활동해요.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지만 속에서 말씀이 말씀을 해요. 속에서. 그리고 말씀이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의 속을 환하게 밝혀주고 생각을 교정해주고 지도를 해줍니다. 말씀들이.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뭐라 했어요? 비치고 뭐라 했어요? 등불이라 했어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등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캄캄해. 윤리 도덕이 빛이 아닙니다. 학교 교과서가 빛이 아니에요. 상강오름 이런 서적들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죠.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실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정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뭔 말씀 있어요? 주의 말씀 내발에 등이요? 예.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뭔 말씀 있어요?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 예? 모든 걸 태워버리고 폭발시켜버리는 불같지 않냐.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을 쳐서 큰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이 바위덩어리를 말씀이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바위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바위덩어리가 많이 있는 것을 바우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바우는 걸어다닐 때도 무거워 보여요. 예. 이제 깨났니? 네 당황했니?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지도를 받고 교정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바르게 돌아와서 자기를 늘 추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도 누구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속에서 깨달음과 함께 기쁨으로 순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인데 우리들은 거기에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능력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위덩어리가 말씀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 체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구침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편성되는 거야. 깨지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므로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깨뜨림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참 잘못 형성된 것들이 깨지고 다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이 빛이고 능력이구나 이걸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떡이 밥이 양식이에요. 양식.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양식. 양식 먹으려면 레스토랑 가야 되는데 예? 예. 우리가 그런 데 안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예.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거예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지 못해.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 하늘의 평강이 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나면 영적 힘을 얻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 세상 죄를 이기고 자기의 이 습관적인 약점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활동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활동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먹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빛이 된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그래 이 말씀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마귀에게 잡히게 돼. 그리고 밀어보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들이 말씀의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게 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싸운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힘이 없으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게 되면 마귀하고 싸움이 전투가 돼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마귀하고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아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다스릴 수 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네? 그리고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다. 이 말씀이 구약 이 시편 91편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시편 91편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너희가 뱀과 독사,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했잖아요. 사자와 독사를 어떻게 해요? 사자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밟으려면 물러가요. 독사 밟아요, 어때요? 밟으려면 확 물러요. 그런데 예수 권세를 갖고는 이걸 밟는. 여기서 사자와 독사, 그 밑에는 젊은 사자와 뱀으로 다시 반복해서 나오죠. 젊은 사자는 3, 4년 된 젊은 숫사자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년 된 왕으로 있는 숫사자에게 도전하는 게 젊은 숫사자입니다. 네. 젊은 숫사자 서너 살 3, 4년 됐을 때 가장 힘이 왕성해요. 그래서 7, 8년 된 숫사자들이 킹이 돼가지고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있어. 그럼 거기에 도전장을 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싸워. 그래서 걔들을 물리쳐. 그러면 그 왕은 쫓겨나. 그러면 걔가 또 그걸 차지해. 좀 살아. 몇 년 있다가 또 도전자 나타나면 또 물러나. 이게 아프리카 사자의 세계야. 그런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물러서지 않아요. 죽더라도. 그리고 이 젊은 사자들, 독사들, 뱀, 큰 아나콘다 같은 뱀들, 이거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 믿는 자들은 발로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예수의 통치의 권세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써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 그 권세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 왕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부터 다스리며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이 되고,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양식이 된다. 이걸 먹고,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마귀돌, 이 세상 지배하는 마귀, 원수, 이 뱀, 젊은 사자 같은 이 권세자, 뱀, 독사, 정갈 같은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이겼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이김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의 깃발을 들고 달리는 하나님의 기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들이키고 말씀과 함께 호흡하며 살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오른 자 하나님의 보좌에 통치의 그 권세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